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소식을 전할 때는 소식의 내용에 따라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의 무게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가볍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의 마음도 불편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단순히 나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일 때는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 백성들에게 그 땅에 고난과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면 얼마나 난처할까요? 다니엘의 심정도 이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고위 관직에 오르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다니엘 개인의 인생으로서는 말년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계속해서 꾸게 되는 꿈과 환상들, 그가 전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며 고위 관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앞날은 계속되는 전쟁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어서 거대 제국 헬라를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하게 되죠.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는데 그중 2개의 왕조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11장 언저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남방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뜻하고요. 북방 왕은 셀루크스 왕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왕조였는데 이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는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셀루크스 왕조가 그 지역을 장악한 뒤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특히 이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좌에 오르면서 지배국들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초강경책으로 전환을 했어요. 36절,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하듯이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 자신을 모든 신보다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의 모든 영토를 제우스를 섬기는 종교로 통일한 다음에 자신을 제우스의 화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숭배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교만의 이면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기감이 있었어요. 당시 셀루쿠스 왕조는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된 주민들 간의 이 실제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정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동부의 여러 속주들에서는 파르티아인들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죠. 게다가 로마로부터는 끝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정도 극도로 고갈되어서 새롭게 재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종교로 모든 지배국들을 통일하고 막대한 자금을 갈취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다니엘서에 녹아 있는 것이죠. 남방왕이 힘을 얻으면 이스라엘을 거쳐 북방을 공격할 것이고 또 북방의 용사가 나타나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서 남방을 공격할 것이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 한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야곱과 70여 명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늘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신세였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남쪽의 애굽,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외세 침략이 끊임없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버티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순환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때가 다 지나간 뒤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2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개인의 부활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에서도 결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과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어려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부활의 소망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삶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영적 경종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전쟁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일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위기, 자녀 교육과 또 직장에서의 여러 일들까지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더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의 삶은 아닌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저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며 현실을 모른 척한 채 세상과 등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한계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삶을 허비합니다. 재림만을 기다리며 이 땅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오늘을 살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희망을 잃으면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배추가 그냥 썩으면 음식 쓰레기가 되지만 그 배추에 소금이 들어가면 발효가 되어서 김치가 되듯이요. 오늘의 슬픔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를 썩는 게 아니라 발효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깊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슬픔 가운데 소망을 가미하십시오. 오늘의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혼의 영광을 누릴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절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다니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되는 전쟁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 그저 기도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더 많이 헌신하면 복받고 형통할 것이라는 이 얄팍한 선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엎드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고난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영적 경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처럼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미하여 절망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생의 가치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